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또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서로 인사는 했습니다마는 2022년을 돌아보면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지난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헉헉대면서 지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어떤 분은 자녀나 또 직장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과 긴장감이 서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뭔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건강에, 내 믿음에, 내가 사는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은 나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혹은 일어난 일들의 외형을 보고 우리 자신의 기준을 따라서 오늘 불행이니 재앙이니 저주니 오늘 재수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이름 붙이지 마십시다. 혹시 여러분이 오늘 일찍 끝나고 내가 가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길어져서 할 때 일찍 가다가 무슨 일 만날지 모르고요, 오늘 길어져서 오늘 또 안전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제가 오래 산 것은 오래 살았죠. 이게 눈으로 보면은 경험을 통해서 흔히들 불행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중에 보면 행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흔히들 행운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보면 재앙이라고 하는 일들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그 외형이 재앙처럼 보이든 축복처럼 보이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인류에게 당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동방박사의 방문 이야기는 신비로운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누구냐? 동방은 어디냐? 그들을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별을 연구하던 그들은 어느 날 도저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꼭 저 움직이는 별을 따라가야만 해야 되는 그러한 강렬한 그런 감동을 받고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살던 곳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적어도 3개월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마고스, 복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은 꽤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을 것입니다. 겨울에 그곳에서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희생과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몇 사람이 여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짐승으로부터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강도와 도둑의 위험이 너무나 많은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여행이었습니다. 생사를 건 모험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새로 태어나신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기를 찾아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경우로 그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태어난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이라며 동시에 전 인류의 빛이 되실 분임을 믿었습니다. 온 인류의 빛이 되실 분이라고 한다면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빛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일을 뒤로 한 채 그 아기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 험한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만일 태어난 아기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옳다면 그 아기를 꼭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길을 걸어서 그들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태어나신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이므로 유대인들은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아느냐? 그 아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이방인 점성가들이 그분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주민들 사이에는 순식간에 놀라움과 흥분의 감정이 파도쳤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가 내세운 꼭두각시 헤롯 왕은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지지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다고 할 때에 이제 이 왕이 떠나고 새로 왕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학수고대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또 우리 성경 말씀 보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당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헤롯은 이제 자기들 정치적 입지가 새로 왕이 났으니까 흔들리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놀랬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놀란 것 하나 더는 이 잔악한 헤롯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다고 할 때에 장차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일이 일어날까 이제 그들은 상당히 걱정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질려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헤롯 왕은 성경 전문가들을 불러서 새로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날 것이 어딘지 알아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을 샅샅이 연구한 끝에 그들은 예루살렘 아닌 베들레헴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입니다 하고 알려줬습니다. 헤롯 왕은 점성가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지시하고는 그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하고 말했지만 속셈은 그 아기를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의 의도는 불순한 것이었지만 그는 점성가들이 그 아기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기를 만났을 때 동방 박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3개월 동안의 피로가 한순간에 씻은 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해도 전혀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면 아스라질 것 같은 그 어린 아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보았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온 인류에게 구원이 될 혁명적인 사건이 이 세상의 변두리 그 허름한 외양간 짐승의 구유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고 그들은 얼마나 큰 신비감에 젖었겠습니까? 그들은 어쩌면 전 자산일지도 모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은 모두 왕에게 어울리는 혹은 왕을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얼마를 지내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 흡족할 만큼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즐긴 후에 그들은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헤롯의 속셈을 몰랐던 그들은 하마터면 헤롯의 말을 고지 들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가서 베들레헴에 아기가 있습니다 하고 말할 뻔했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로 보면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길입니다. 새로 태어난 왕은 아직 갓난 아기의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미 그 임금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는 듯 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은 전에 살던 그런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난 그들은 과거에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근심에 눌리고 두려움에 질려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알던 사람들은 모두 궁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여행 중에 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여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새로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고 그 험한 길을 떠난 것, 모든 것을 걸고 그 아기를 찾아 나선 것, 그 아기를 찾아 만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아기를 만나 마음을 다해 경비하고 그 아기를 만나고 나서 헤롯 왕의 명령이나 당부를 거부하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세상 왕의 권세나 위협에 매이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좁고 험한 길을 기뻐 뛰며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거에 붙들렸던 헛된 종교와 간습과 습관과 그런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예수 만났던 감동을 마음에 품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긴가 민가 하는 의심도 되고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그 소문에 진실이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다가 죽은 그 청년 예수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도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진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 소식을 믿고 믿음의 길에 한번 나서 볼까? 그것은 마치 동방의 박사들이 천체에 나타난 이상한 징조를 보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길을 나설지를 두고 망설인 것과 같은 일입니다. 오래전에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요, 여전도회 회장도 하신 분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마치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나에게만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하는 표정으로 묻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서요? 신학을 하신 분들은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무너질까 봐서 쉬쉬한다는데 목사님 사실입니까? 나한테만 진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시에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과 영화가 한창 지승을 부릴 때였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오래 다녔어도 직분이 있어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냈다고 사실이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구나. 당연히 그러면 모든 일에 흔들릴 수밖에 없겠구나. 교회에서 조금만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이고 믿기보다는 인간적인 판단을 하겠구나. 저는 그분의 진실함과 진지함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누구든지 진지한 구도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실험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국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동방의 점성가들이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100%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떠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들도 그들이 본 사실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저 별이 왜 저렇게 특별하게 움직이는가? 저것이 과연 우리를 이끄는 별인가? 거기에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고민하고 씨름한 것을 바탕으로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으며 그 아기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이고 바로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헤롯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학자들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아기를 직접 만나 경배한 사람들은 그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그 아기를 찾아 만나기까지 그들은 많은 고난을 참아야 했습니다. 끝도 없는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한 적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아기가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기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하고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열매를 맺었습니다. 드디어 그 아기를 만나고 경배하고 황홀한 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여정의 절정이요 또한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누구에게는 강력한 사건으로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일순간의 깨달음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영적 여정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는다는 것이 죽을 것처럼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죽는다 해도 그분을 만나고 싶은 열망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간절한 열망을 품고 그분을 추구하는 것이 영적 여정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였다는 프랑스의 사상가 블레즈 파스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그의 옷 그 안쪽 두꺼운 부분에 접혀진 조그만 양피지 종이 한 장과 그 속에 들어있는 또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종이 위에는 자신이 겪은 강력한 신앙 체험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체험을 다음과 같이 암호처럼 그곳에 적어놓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옷 안쪽에다가 바늘로 꿰매 놓았습니다. 그 일은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약 2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기록에 보면 확신, 느낌, 기쁨, 평화라는 단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라고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파스칼이 2시간 동안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뭔가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것에 사로잡혀 그로 인해서 세상 모든 것을 잊고 한없는 기쁨 그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이 발견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신비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 체험이 파스칼을 인류의 사상사에 가장 큰 공헌을 하도록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모두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만큼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헤롯 왕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라는 이 말이 제게는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걸었던 삶의 길, 과거와는 전혀 다른 길을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인생의 길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꺼려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택해 걸어온 길이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 결국 얻은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른 길에 있다는 생각에 여러분 그 머리를 부딪혀 본 적이 있습니까? 앞에서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진실로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걸어간 길들과 다른 길, 동방박사들이 걸었던 다른 길, 이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길이요, 기쁨을 주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날에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 땅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은혜를 입었고 치유를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겸손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으러 길을 떠났던 동방박사들은 그분을 찾기 전까지는 찾을 것에 대한 기대감에 설레었고, 만났을 때는 황홀한 만남에 감동하고, 만나고 난 후에는 그 만남의 감흥에 젖어서 새 세상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신령한 감격과 기쁨, 미래에 대한 희망,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설레임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고백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